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얽혀 있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범글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여섯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 귀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주의 날이오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감사로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에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새 옷을 갈아입혀도 금방 더러워짐 같이 죄악과 풍파에 흠과 티에 얼룩진 모습이요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죄악된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에 치료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던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옛적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깨닫게 하시며 청지기로서 시간도 물질도 성도의 모임도 드리는 예배도 더 소중함을 알아 저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이 땅의 사명이 결코 흔들림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당 절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소망이 되신 주님, 때가 악하며 불안하며 힘들고 어둠이 깊어가며 가는 이때 저희만 두지 마시고 곁에 오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낙심하거나 실망한 자 없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이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원하지만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요 전투적 교회로서 날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현실 앞에는 늘 성남 파도와 같이 제약이 위협하며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상황은 극에 달하였지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성숙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때를 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와 수고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로서 기도로서 호흡하며 말씀으로서 무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창기화로 인하여 표류하는 배와 같이 교회 예배가 비정상적이며 행정과 일련의 계획들이 무산되며 교제와 교육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어둠이 이때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며 이럴 때를 기회 삼아 더 많은 것으로 준비하여 이전보다 더 능력으로 성장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의 가정과 현지의 어려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에 파송되어서 수감된 17명의 선교사들의 생사도 알 수 없어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족과 교회들의 이루하시며 속히 풀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게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를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자 세우주셨사오니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사 병든 10년마다 치유되게 하시며 소망의 빛으로 나타나 새 생명을 찾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이 목마른 심령의 생수가 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의 배부름을 얻게 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의 샘이 세상 끝까지 흘러넘쳐 선순환적인 적으로 많은 영향력이 전하여지는 복음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도우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신 주님, 원당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서 저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묵상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은 10계였습니다. 10계. 1956년 세실 비 데밀이 감독을 하고 찰톤 헤스톤 그리고 율 브린너가 주연을 한 영화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10계는 이제 10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이 이 10계에서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애굽 왕 바로가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내고 나서 곧바로 애굽 왕 바로가 후회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네 나라의 숫자의 버금가는 노예들 430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리면 경제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이들을 어떻게 놓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좌우에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터져 있는 곳은 애굽 군대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도간에 든 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말을 합니다. 그 원망의 말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 다음에 뭐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본문을 가지고 읽어야 됐네요. 자, 11절 12절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애굽에 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여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거기 있을 때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래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느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가?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금주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13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3절 1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세 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봐.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시국이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여 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앞날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일성 첫 번째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고 저 애굽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요동합니다. 이리저리 뜁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을 먹으면, 두려워하게 되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지금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이고 공포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를 넘기도록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우리는 마음 놓고 외출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아파트에 80이 되신 부녀 회장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정정하신지 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100살 넘게 산다고, 그렇게까지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 확진자가 되더니 며칠 안 돼 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남미의 어떤 곳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보따리 하나씩 짊어지고 그냥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가겠다고. 살 수가 없다고.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948년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에 의해서 루마니아가 공산화가 되죠. 그때에 공산화가 되어 갈 때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반체제 인사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옥중에서 할 일이 없죠. 아침 먹고 성경 보고
점심을 먹고 나서 또 성경을 읽고 저녁을 먹고 나서 잠들 때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눈 뜨면 밥 먹고 나서는 하는 일이 성경만 읽었어요.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수백 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었는데 자꾸 나오니까 체크를 하면서 남발을 붙였습니다. 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1, 두 번째 2. 그렇게 남발을 붙이다 보니까 몇 번 나오느냐? 365번.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매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믿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이전의 번역책에서는 기독도라고 했었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이런저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 크리스천이 좁고 험한 길을 걸어 아름다움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의 책에서는 미궁이라고 했죠. 아름다움의 궁전. 그 아름다움의 궁전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안에는 안식이 크리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문 앞에, 그 아름다움의 궁전 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수사자 2마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가 사자가 펄쩍펄쩍 뛰면서 으르렁대니까 모두가 다 겁을 먹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궁전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천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크리스천에게만 들리는 음성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뭐냐 하면 너는, 따라해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자는 매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자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안심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사이로 아름다움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죠. 이사야 41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이사야 41장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나 봐요. 예,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잘못했어요. 자, 41장 10절을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준비가 안 됐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침착한,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가만히 서 있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왔다 갔다 요동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말 있죠. 그럴 줄 알았어. 체념, 자조, 좌절, 이런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침착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영국이라고 하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들이 침착한 기질이 있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런던에서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러가 발생했는데 런던 시민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외국 기자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럴 수가 있나? 테러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는 택시기사한테 물었대요. 어떻게
테러가 발생했는데 런던 시민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의 대답이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동하면, 우리가 소동을 피우면 그것이 바로 테러범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테러범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 테러를 통해서 런던이 발칵 뒤집히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이것이 바로 테러범이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올 때 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휴전이라는 얘기는 뭐죠?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휴전선.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휴전이에요. 휴전. 예,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뭐 외국 사람들이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순간에 웽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웽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표정도 바뀌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니까 민방위 훈련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통 전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TV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트에 가갖고 다 쓸어 가는 거예요. 막 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뭐부터 찾느냐? 휴지부터 찾는 거예요. 휴지를 누가 많이 사갖고 가는데 자기가 사갈 게 없으니까 머리채를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나도 하나 달라고. 우리나라는 어떠냐? 마트에 휴지가 그렇게 다 쌓여있는데 안 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침착한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여전히 침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국민성이 아닐까.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5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비기실 분이 아니에요. 다른 누구로 대처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속에 안겨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자세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13절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집어삼킬 듯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러 바라보는 자, 여호와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벽으로 절벽이 깎아지를 듯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 이제 뭐 죽기 살기로 애국 군대와 맞서보자. 그렇게 맞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맞서는 길은 죽는 거예요. 애국 군대와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무슨 맞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를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항복합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것이 아마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를 기대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은 모세를 꽁꽁 묶고 바로에게 항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된 것도 그렇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문 것도 그렇죠. 이런저런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합리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신앙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읽어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고 그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매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일거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침착한 그 국민성을 발휘해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개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고 위기 가운데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G7 국가에서 한 나라를 밀어내고 우리가 그 앞으로 올라섰다는 반가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G7 체제가 무너지고 D10 예배로 D10 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D10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호주가 포함이 되고 우리나라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D10 국가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홍해, 가정적인 홍해, 교회적인 홍해,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홍해.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업체들, 직장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침착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국가에도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고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국, 코로나 시국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12광주리가 남는 풍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재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금주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하여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마음의 신비에 세워지는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카톡의 그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재직 헌신 예배도 우리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